제가 빌립보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신구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에 빌립보서를 4장까지 통으로 다 외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게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첫 새벽 기도가 이 빌립보서 강해였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빌립보서의 어떤 주제를 다룹니까? 빌립보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가 24년 전에 세려봤는데 17번 내지 1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 그리고 빌립보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합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큰 주제 외에도 빌립보서에는 여러 작은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여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주제 중에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예스라고 잘 못하시겠죠. 그럼 바꾸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교만하십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죠. 그죠? 겸손하냐 물으면 선뜻 예라고 말 못하겠는데 그러면 교만하십니까? 이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옛날 고전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수백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글 읽어보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이 신앙의 덕목인 건 맞지만 그렇게 중요하나? 뭘 그렇게 겸손 노래를 부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겸손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겸손이 무엇입니까? 뭐가 겸손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말을 공손하게 하면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좀 자기를 살짝 낮추면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공손한 말 몇 마디 하고 자기를 살짝 낮추는 그 정도를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다 겸손한 분입니다. 누가 여기에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자기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겸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이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공손하게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겸손을 여러 가지와 함께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과 일치연합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여성도들, 그러니까 주도적인 여성도들 사이에 연합과 일치가 안 되느냐? 다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전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다 공손한 말 쓰겠죠. 다 자기를 좀 낮추는 듯 행동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일치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서로 하나 되라,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함을 배워야만 너희들이 일치연합할 수 있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치연합이 잘 된다면 우린 겸손한 사람이고, 일치연합이 잘 안 된다면 우린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을 공손하게 해도 일치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두 번째로 이 겸손을 고난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부여 권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희생하신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고 참아냅니다. 이런 걸 겸손이라 그럽니다. 그죠? 말 겸손하게 몇 마디 이렇게 낮춰서 말하는 그런 걸 겸손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어떤 고난과 희생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겸손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형제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이 겸손을 성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전진하고 발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장이 멈춘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라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자라가려고 성장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겸손을 일치연합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고난을 견디는 것과도 연결시키고 그리고 성장과도 연결시키는데 오늘은 빌립보서의 여러 주제 중에 겸손, 그 겸손 중에도 성장과 관련된 겸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라갑니다. 배우려고 애쓰고 자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다 됐고 더 배울 필요 없고 더 자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 배워야 됩니다. 나는 더 자라가야 됩니다. 제발 내가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힘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한 절 한 절 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표현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표현이나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같은 말을 표현을 바꾸어 두 번 말하는 것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루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바로 앞절 10절, 11절 그것을 나는 아직까지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얻지 못했다. 10절과 1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열망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열망.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바울이 마음속에 품은 열망입니다. 내가 이미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게 뭐냐 하면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화 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바울이 꿈에도 소원,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랬는데 사실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통일을 바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노래만 불렀을 따름이지.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열망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열망인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 열망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 수동태로 기록이 됐는데 능동태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께서 잡은 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때 많이 말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높아지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하면 낮아지신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낮아지신 분,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어 이 땅에 낮아지셨는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어서 낮아지셨는가?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붙잡은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바울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새 생명의 이 부활,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 열망, 이거를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1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생각지 않는다. 앞에 말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여기서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있어서 바울은 내가 아직도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대사도로 존경받는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아직 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뭔가 염두에 두고 하는 고백이겠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나는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대사도인 바울 자신도 나는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그냥 오늘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나는 이미 다 되어서 더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앞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으로서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뭐 더 배울 필요도 없다. 이런 거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앞에 있는 게 뭔데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게 뭔데요? 바울이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다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힘썼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도 과거고 본받지 못한 것도 과거고 성공도 실패도 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헛발질을 한번 할 수 있는데 헛발질하면 내가 헛발질했다 또 헛발질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에 이 강박관념에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까 헛발질한 걸 잊어버려야 이번에 멋진 슛을 날릴 수 있는데 아까 헛발질했는데 또 헛발질을 하면 어떡할까?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계속 헛발질만 합니다. 바울은 과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거에 매일 필요가 없고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성공해놓고 맨날 그거 무슨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지금은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과거에 뭐 한번 성공했다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사골처럼 그거 우려먹고 살면 지금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 이만하면 됐고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선 13절에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표대를 향하여 한 가지 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12절은 나는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12절에 말했다면 13절에는 나는 오직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게 부르심이죠. 그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기와 모양은 다 다릅니다. 믿는 집 자녀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극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시기와 방법들은 다 다른데요. 저는 초등학생 때 신수학 집사님이라고 하는 달산교회 집사님에게 전도받아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조한복 집사님이라는 선생님 통해서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이영호 선생님이라는 고등부 부장 선생님 통해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중학교 때 예수 믿는 구원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고, 고등학생 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에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달려간다는 말은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냥을 할 때 목표 짐승을 향하여 끈질기게 추격하듯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끈질기게 추격하는 것을 여기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지 않고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하고 더 향상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그래서 14절을 한마디로 하면 다름질해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장을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5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는 바울 자신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서 조금 당황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래 말해놓고 여기 와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게 무슨 말인가 앞에 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을 쓸 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요,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온전한 상태.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법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온전한 걸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둘째는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상태를 성경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진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것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신앙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이렇게 생각해라. 우리들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우리가 신앙이 나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아직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 아니고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잡은 것도 아니다. 나는 잡은 것도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지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나름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숙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미달이다. 난 아직도 미달이다. 난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가 만일 다르게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착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깨닫게 해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한 정도는 개별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신앙 성장한 수준이 다 다른데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조금 성장했든지 많이 성장했든지 그대로 행할지어다. 그 자리에서 전진해야 된다.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도 거기서 전진해야 되고, 신앙이 나름 성숙했다는 사람도 거기에서 더 전진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신앙이 많이 자랐든지 조금 자랐든지 거기서부터 더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미달의 의식을 가지고 항상 전진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이만하면 됐다고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신자든지 노신자든지, 초신자들은 초신자의 자리에서 더 자라가야 되고, 노신자는 노신자의 자리에서 더 자라가야 된다. 표대를 바라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더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영원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10년이 되어도 초신자, 20년, 30년, 50년이 되어도 초신자로 머물러 있고 자라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가야 된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요. 12월이 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도 곧 찾아오리라.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5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저런 소리를 하노? 저는 이 생각을 40대에도 했습니다. 30대에도 했고 20대에도 했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끝이 온다. 12월이 되면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표대를 정해야 됩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고 그 표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엉뚱한 짓 하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사람 추구하는 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정하되 엉뚱한 표대를 정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집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표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바로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12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엉뚱한 다름질을 하지 말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미다리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온전히 이룬 자들, 성숙한 사람들, 신앙 연조가 오래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라.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더 자라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뭐 그렇게 내가 이룰 게 있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오라. 올 때 책 좀 가지고 와라. 순교를 앞둔 사람이 책을 가지고 오랍니다. 목이 잘리는 그날까지 바울은 배우고 자라가려고 힘쓰고 있듯이 우리도 미다리 정신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성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끝없는 성장,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본문에 달려간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우리는 끝없이 달려야 합니다. 끝없이 성장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각자 자리에서 더 자라가야 됩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노신자는 노신자대로 그 자리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성공에도 매이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뭐 열심히 좀 신앙생활 했다고 맨날 그거 울가먹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하지도 않으면서 옛날 걸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 전진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과거의 실패에 매여가지고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 지금도 안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 과거의 실패에 매이고 성공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될 거니까 안 한다. 과거에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제 난 더 얘 안 써도 된다. 둘 다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나는 이미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난 다 된 사람이야. 나는 이미 완전히 이룬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보면 내가 항상 옳다는 자세, 남을 가르치려는 자세, 더 이상 내가 배우거나 잘하려고 힘쓰지 않는 자세, 이런 게 벌써 내가 다 됐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배우려고, 더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세, 잘못된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도 원래 우리 교회 성경 백독하려고 목표를 정했는데 마지막까지 성경 목표를 정해서 읽으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음을 알고 내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멈추지 말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말공손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조금 낮추는 표현 쓴다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미다리 정신을 가지고 끝없이 자라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집시다. 내 인생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제 뭘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까지 달려간 삶을 살았습니다. 이 12월에 우리가 손을 놓지 말고 우리 남은 인생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멋지게 달려간다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미다리 정신을 가지게 하소서. 끝없이 자라가게 하소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